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성경책은 부활의 책입니다. 부활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니까 그 전에 어떻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 있었다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죽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게 있다. 이래서 죽음에서 부활한다. 이렇게 성경책은 죽음에서 부활한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만히 보면은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이 있고 또 죽어가는 인생이 있고 고난이라고도 볼 수 있고 고통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죠? 이런 고통, 고난, 어려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초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죽음이다 이렇게 가르쳐 줘요. 우리가 참 죽어가고 있구나 또는 죽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이제 그러면 그거를 영원히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살아나게 만들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를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래서 그거를 부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죽는다는 거는 살아 있었기 때문에 죽는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살아있다는 게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먼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죽는 거고 세 번째로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있으니까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고 살아있는 게 있으니까 죽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고 죽고 부활하고, 그러니까 살아있고 죽고 살고, 살고 죽고 살고.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사는 것은 죽고 사는 거 이제 부활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부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다 내려가요. 그리고 애굽에서 어디로 올라와요? 광야로 올라와요. 광야로 올라오고 또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발해 가지고 광야로 들어가고 광야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인생을 이제 우리의 인생 여정이다, 신앙생활의 여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애굽 같은 생활이 있고 광야 같은 생활이 있고 가나안 땅 같은 생활이 있다. 우리의 인생에서는 이런 3일 길을 가야 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갈 때에 이제 모리아산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며칠 길을 갔다 그래요? 3일 길을 갔다고 써 있습니다. 3일 길을 갔다는 것을 일부러 왜 써놨을까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그러니까 3일 길을 가는 것은 우리 인생 신앙의 여정과 같아서 3일 길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을 시키는 우리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괜히 그렇게 3일 만에 부활하겠어요? 생각을 해보라요. 성경에 괜히 3일 만에 부활하시겠느냐고요. 그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라는 이런 3일 길을 인생은 다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성경은 3일 길과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너무 애굽, 광야, 가나안 요것만 얘기하니까 그것만 3일 길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좀 생각을 그것만 생각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좀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성경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광야가 있죠. 광야에 보면은 뭐를 이렇게 지어놓고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뭐죠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을 이렇게 지어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 성막을 지어놓고 예배했는데 그 성막이 몇 칸으로 되어 있나요? 네? 3칸으로 되어 있어요. 왜 3칸으로 만들었을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왜 세 칸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따지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의 인생 여정이 3일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것이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이 괜히 써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3일 길을 가서 아브라함이 멀리 바라보니까 자기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함께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아들을 분명히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삭도 역시 순종함으로써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죠. 그러나 그날 이삭과 아브라함은 영원히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헤어지게 됐을까요? 둘이 이제 따로 가출해가지고 사는 그런 헤어진 거겠어요? 아니에요. 그날 모리아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양을 하나님이 잡아놓고 그 양을 하나님이 이삭 대신해서 드리라 그런 거예요. 그날 이삭은 사실 제단에 이렇게 묶여서 올라갔을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삭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날 이삭과 아브라함은 둘이 어떤 관계가 되었을까요? 둘 다 이제는 친구요 형제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이제 영원히 결별하게 됐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날 이삭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인간적으로 태어난 모든 관계가 그날 끝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인간적으로 태어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날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삭의 아버지가 누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지. 하나님이 이제는 그때부터 이삭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삭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부터는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이 등장하지 않죠. 이제는 이삭의 시대가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면 이삭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고, 이삭의 시대가 끝나면 야곱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그죠? 예.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최사무엘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 안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늘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놓냐면 역시 며칠 길이다. 3일 길이다. 인생은 모두 다 3일 길이다. 3일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3일 길을 가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부활해야 되겠죠? 그래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3일 길을 가고 난 다음에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3일 길이라는 거죠. 자, 참 우연이 아니죠. 성경에 참 우연이 아니에요. 그죠? 성막도 몇 칸으로 되어 있다고? 뜰, 성소, 지성소, 이게 3칸으로 되어 있다고. 예수님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 드리러 가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며칠 길을 가서 딱 바라봤다고? 3일 길을 가서 딱 바라봤다고.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고 몇 번을 이렇게 건너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돼서 그 땅에 살게 되죠. 애굽, 광야, 가나안 3번째에 들어가 거기서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참 오묘한 숫자예요. 3이라는 것은 왜 이런 말도 있죠. 보통 기독교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할 때도 삼위일체 이런 말 하죠. 삼위일체. 참 좋은 말이네요. 그죠? 3이니까 일단 3이니까 좋은 말이네. 그죠? 그러니까 3은 보통 하늘을 의미할 때
삼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땅을 의미할 때는 뭐라고 그럴까요? 예, 사라고 보통 그래요. 사. 왜 사라고 그러냐면요, 땅이 어떻게 생겼냐면, 땅이 원래 둥그렇잖아요. 이렇게 땅이 둥그런데, 여러분 땅이 둥그러요? 진짜로? 여러분 땅 가봐서, 땅을 가보니까 진짜 둥그래요, 여러분? 땅이 둥그런데 어떻게 농사죠? 땅이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 반듯해요. 이렇게 네모나게 되고 납작해요. 네모나게. 그래서 옛부터 이 땅을 밭 전자 이렇게 한문을 쓸 때도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모나게 되어 있다 해서 요거를 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땅을 설명할 때는 사를 이렇게 보통 설명하죠. 땅은 동서남북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동서남북 이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칠 때도 동서남북 이렇게 진 쳐요. 그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설명할 때는 동서남북 사, 하늘을 설명할 때는 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이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 참 우연이 아니죠, 그죠? 삼일길을 가죠. 3일 만에 부활하죠. 뜰, 성소, 지성소 세 칸으로 돼 있죠. 성막이 다 우연이 아니죠. 더 우연이 아닌 것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 방주가 있어요. 노아 방주. 노아 방주가 몇 층으로 돼 있게요? 지금 다 뭐 얘기하고 있어요? 3을 얘기하고 있죠. 노아 방주가 몇 층으로 돼 있다고? 3층으로 돼 있다고.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창세기 6장에 문은 몇 개로 돼 있다고? 성경에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방주에 문은 몇 개? 한 개. 한 개. 그러니까 창문은 어디에? 3층에. 여러분 배 만들 때 창문을 3층에 만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배 만들 때 여러분이 옛날에 그 노아 시대 때 배 만든다면 창문도 없는데 그래 창문 있으면 위에다 놓는 게 좋아 멋있어 위에서 딱 이렇게 구경하면 좋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창문이 없어. 그냥 구멍 뚫어놔야 돼. 구멍 뚫어놓는 게 창문이야. 근데 구멍 뚫어놓은 거를 여러분 같으면 지붕에다 올려놓겠어요? 지붕에다가 구멍 뚫어놓겠어? 비 오는데? 근데 성경은 구멍을 지붕에다 뚫어라 그렇게 놨어요. 다시 말하면 3층에다가 구멍 뚫어놔라. 창문을 만들어놔라 그랬어요. 그때는 유리창도 없는데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게 맞는 얘기요 틀린 얘기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 누가 발견해 보니까 진짜 3층에 창문이 있대요. 구멍 다 뚫려 있고 그렇다는 거 발견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대로 발견했는데 희한하게 비가 안 들어간 거지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이 노아 방주를 싹 보호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문을 지붕에도 뚫어놨는데 세상에 비가 안 들어가. 참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3일길, 애굽 광야 가나안 다 3일길인데요. 노아 방주도 3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창문은 3층에만 있어요. 그러면 1층하고 2층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노아 방주 여러분 알아요? 노아 방주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 방주 여기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생겼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꼭 상자 같거든요. 이렇게 상자같이 네모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어요. 자, 여러분 1층에 동물들도 있을 것이고 2층에 동물들도 있을 것이고 3층에는 창문이 있고 그럼 사람은 어디에 살았겠어? 3층에. 그죠? 당연히 3층에 있겠죠? 왜냐면 왜 그러겠어요? 1층하고 2층은 어때? 새카맣죠. 창문이 없어 아예. 노아 방주는 상자와 같다니까요. 이렇게 딱 상자처럼 생겨가지고요. 1층, 2층은 새카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동물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 많이 잠을 자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많이. 보통 여러분 그 배 타면 말이에요. 배 타면 멀미 심한 사람은 멀미해요, 안 해요? 멀미해요. 그 동물들도 멀미합니다. 동물들도. 배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막 홍수가 일어나죠. 비
지도 막 그냥 위에서 퍼부었죠. 이게 배가 막 휘청휘청할 거 아닙니까? 근데 참 넘어지지도 않아. 하나님의 설계의 배는 굉장히 견고해서 지금 노아 방주처럼 똑같이 지은 배가 미국에 군함이 하나 있는데요.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사이즈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군함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가장 튼튼한 군함이랍니다. 그 군함이 안 넘어진대요. 물이 아무리 흔들려도. 파도가 30m 있는데도 안 넘어진대. 이게 연구했어요. 과학기술원에서 연구했습니다. 네. 이거 파도가 30m 있는데도 이 배는 안 넘어진다는 걸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어요.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도 나왔어요.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만들면 그렇게 된대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설계, 하나님의 그 지혜라는 건 놀랍습니다. 그렇겠죠? 자, 어쨌든 1층, 2층은 시커멓고 3층만 이제 조금 빛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성경에서는 노아 방주를 그렇게 만들으라고 했을까? 어디만 바라보라고? 제가 손가락질 못하고 있어. 어디만 바라보라고? 하늘만 바라보라고. 위만 바라보라고. 위에 가 있으라고. 3층에 있는 거야. 아래로 내려가지 말라고. 위로 가라고. 그러면 이게 1층, 2층, 3층이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자, 뜰, 성소, 지성소가 되겠네? 그럼 어디서 주님 만난다는 거야? 지성소에서 주님 만난다는 얘기지.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바울 사도는 몇 층천으로 올라갔을까? 3층천. 어떻게 이렇게 잘 아셔? 3층천 올라갔어요. 3층천 올라가니까 하나님 만나 못 만나? 만나. 그럼 거기가 어딜까? 뜰, 성소, 지성소에서 어딜까?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갔다 왔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3층천을 올라왔다는 말은 3일 길을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층, 2층, 3층으로 가서 주님 만나고 왔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주님 만나러 가는데 어디로 가면 만난다고? 지성소. 지성소에 뭐가 있어?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에서 주님 만날 수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성경은 그러니까 다 뭐에 대한 이야기다?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성경책이. 아하, 그렇구나. 노아 방주도 그런 거였구나. 성막도 그런 거였네. 애굽, 광야,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 여정을 가는 모든 그 과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그거였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3일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의 그런 일이었구나. 이게 다 성경은 뭐를 가르쳐 주는 거였다?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주님을 설명하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살았다? 네 맘대로 살았다. 애굽에 살았던 거는 누구 생각대로 살았다? 네 생각대로 살았다. 그게 뭐다 그러니까? 애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근데 사람들 보통 보면은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그래도 말이에요. 결혼하면 싸워 안 싸워? 싸워. 희한해 하여튼.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싸우지 마세요 이러면 안 싸울게요. 이제 안 싸울게요. 그래 놓고 또 싸워. 오늘 또 보면 또 싸우고 있어. 야, 왜 그러냐 도대체. 그렇지?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왜 그런지 제가 가르쳐 줄게요. 왜 싸우는지. 근데 싸우고서 제발 이런 말 하지 마. 싸우고서 이제 그만둬. 이런 말 하지 마. 싸우고 난 다음에 나는 찐득이처럼 당신만 따라다닐 거야. 그렇게 말해. 싸우고 나서 그렇게 말하라고. 그러니까 싸우면 꼭 그 말해. 하지만 심하게 싸워도 돼. 싸워도 되는데 싸우고 나서 꼭 무슨 말 하라고? 나는 찐득이처럼 당신만 따라다닐 거야.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되면 괜찮아져 다. 그 다음날 되면 그렇게 찐득이처럼 따라다니는데 그걸 어떻게 죽여 살려 그걸 그냥 데리고 살아야지. 그렇죠? 이게 또 괜찮아져 그 다음날 되면. 근데 사람들이 그만둬
이러면 또 진짜 그만두려고 그래요. 그만둬 해놓고 막 휙 돌아가지고 말이요. 아니, 부부라는 게 뭐요? 코하고 이렇게 대고서 인사하는 걸 부부라 그러는 거 아니요? 예? 같이 코를 이렇게 비비면서 인사하는 걸 그 부부라는 거네. 원래 코 비벼봐. 무슨 소리 나나? 부부 이런 소리 나. 그래서 부부라 그러는 겨 이게. 그런데 코를 맞대고서 딱 인사를 해야 되는데 말이요. 간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면 휙 돌아져가지고 반대로 돼. 그래가지고 지구 끝에 가야지 만나. 이쪽에서 이쪽을 만나려면 지구 끝으로 돌아서 이렇게 와야지 이게 만나. 이쪽 사람을. 이쪽 사람도 지구 끝을 돌아서 이쪽 와야지 이렇게 만나니까 얼마나 멀어지는지 몰라. 이 세상에서 가장 멀은 사람이 되는 겨. 그러니까 돌아서서 자기가 앞에 저쪽에 밖에 나가서 앞에 있는 사람도 자기하고 가까워. 자기 여기 지금 싸운 사람보다도. 이게 돌았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싸워도 좋은데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나는 찐득이처럼 당신만 따라다닐 거야.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다시 회복돼. 그냥. 얼마나 귀여워. 그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귀여워. 그렇게 말하는데도 승질내는 놈은 인간도 아니야. 그건 그렇게 말하는데도 막 승질내고 그러면 그건 인간도 아니야. 인간이 아니라 당신은 인간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동물하고 결혼한 거야. 그건 인간은 반드시 그런 걸 받아들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게 서로 이렇게 가까워지라고 하는데 왜 싸우고 멀어지느냐 이거야. 이상하죠?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싸우고 또 그런단 말이에요. 참 희한해. 그러니까 여러분, 지는 싸움 하지 말고 싸우긴 싸우되 이기는 싸움을 해라. 둘 다 이기는 싸움 어떻게 하느냐? 둘 다 사랑 싸움은 괜찮다 그 말이야.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속에서 딱 자리 잡으면 싸워. 응? 그럼 싸우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미운 마음이 갑자기 생겨. 그러면 싸우지 마. 큰일 나는 거야. 너는 사탄이 된 거야 지금. 미운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지금 사탄이 들어온 거야. 사탄이 들어왔는데 싸우면 이거 완전히 깨집니다. 사탄 팍 깨물으면 팍 뽀개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정도 확 깨져. 달콤했던 가정이 팍 깨물으니까 사탕처럼 확 깨져버려요. 한두 가정이 아니야 그런 게. 지금은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둘 다 이기는 싸움을 해라.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 생활에서 너무 살아있단 말이에요. 애굽 생활에서 너무 살아있어.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영원히 살으라고 그래. 광야로 끌고 나와. 광야로 끌고 나와. 왜 끌고 나와? 죽어라 이거야. 광야에 와서 네 승질 죽이고 네가 살아있던 애굽에서 살아있던 그거 다 죽여라. 그 죽일 때까지 너는 가나안 땅 못 간다. 그거 죽일 때까지.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은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그 자손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이 간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죽었어요. 왜? 광야는 뭐 하는 곳이니까? 죽이는 곳이니까.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애굽이요, 광야요? 광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다 죽여 그냥. 뭘 죽여? 애굽에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죽여. 애굽같이 살아가려는 그 마음을 자꾸 죽이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는 날마다 뭐 하는 곳이야? 침례받는 곳이야. 날마다 침례받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침례가 뭐라고? 죽고, 그죠? 나를 죽이는 것이 그 침례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죽어. 교회는, 광야 교회는 그냥 용광로 같은 거야. 용광로. 그래서 순금을 빼내려면 말이에요, 순금을 빼내려면 뭐가 섞여 있잖아. 그러면 용광로에다 집어넣죠. 용광로에다 집어넣어. 그러면 거기서 막 이렇게 끓는 솥에서
순금을 싹 빼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다 빼내는 거야. 그러니까 용광로에 들어갈 때는 아이고 나 죽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깨끗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용광로 속에 여러분을 갖다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뭐를 빼내? 불순물을 빼내는 거예요. 불순물을 빼내고 순수하고 깨끗한 영을 만드는 거야. 순수하고 깨끗한 영을 뭐라 그러냐면 푸뉴마 하기오스. 신혼부부들이 금방금방 알아듣는 하기오스. 그러니까 푸뉴마 하기오스. 그러니까 그 하기오스 생각하면 이거 생각하면 탁 맞아. 어린 애기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말이에요. 엉덩이가 포얀해. 엉덩이가. 거기다가 또 땀띠 안 나라고 분을 싹 발라. 그리고서 여러분 그 엉덩이 만져봐. 아휴, 그냥 그 엉덩이에 푹 빠져. 응? 이게 얼마나 부드러운지 말이요. 이게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 분을 이렇게 부드럽고 이게 깨끗한 엉덩이란 말이에요. 그 아기의 엉덩이가 깨끗한 엉덩이야. 그래서 그 깨끗한 엉덩이에다가 씌우는 게 있어. 그걸 하기오스라 그래.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푸뉴마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성령이란 단어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이라는 단어는 깨끗한 이란 단어예요. 성, 깨끗한. 하기오스라는 말인데요. 그게 깨끗한 이란 말이고요. 그게 순수하고 순결한, 거룩한, 단순한, 하나밖에 없는 이런 말이에요. 그게 하기오스란 단어예요. 그리고 푸뉴마, 이게 영이고요. 영. 그러니까 영은 영인데, 똑같은 영은 영인데 깨끗하고 진실되고 참되고 순수하고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말하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용광로에다 집어넣어야 돼. 애굽에서 나왔던 그 때를 싹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용광로에 집어넣고 깨끗한 성령의 그 금을 싹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그게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그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순수한 아기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괜히 폼 잡고 그러지 마. 교회 와서 결혼했다고 막 이제 어른 됐다고 막 폼 잡고 막 그러지 마. 그리고 막 싸우면서 막 어른인 척. 아니 승질 내는 사람들 치고 다 지들이 어른이래. 아니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어른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우리 교회에 70 넘으신 할아버지도 나한테 어르신 그러는데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장로야, 장로. 목사가 장로나 마찬가지야. 장로는 늙은이란 뜻이요. 그리고 감독이라 그래. 감독도 목사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목사, 감독, 장로 이게 같은 거야. 같은 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장로라고 부를 때는 늙었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감독이라 부를 때는 잘 이렇게 감시하고 돌보고 지키고 이렇게 자기 양들을 그렇게 하라고 감독이라 그러는 거고, 목사라 그러는 것은 양을 갖다가 잘 먹이고 잘 돌보고 하라고 목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은 양들에게 말씀을 잘 먹이는 거야. 그게 진짜 목사인 거야. 뭐 목사가 무슨 뭐 가서 그냥 이삿짐 날려주고 그냥 뭐 가서 뭐 그냥 뭐 사주기나 하고 그냥 먹을 거 많이 사주고 뭐 이러면 그런 거 목사인 줄 알아. 어떤 사람은 안 그래요.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식을 많이 전달해 주는 사람이야. 그게 목사인 거야. 그래서 저도
또 여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도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자기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7 집사를. 그래서 7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 당시에 7명의 집사님이 있었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를 세워놨더니 말해요, 집사가 말해요, 딱 집사 같은 짓을 또 하네. 그런 사람들도 있다네. 장로를 세워놨더니 꼭 장로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네. 그게 뭐요 이게? 교회에서 뭐 하라고 교회에서 장로 주고 집사 줬는데, 죽으라고, 섬기라고, 죽으라고, 너 죽으라고, 그런 거 다 섬기라고 그렇게 해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가 애굽에서 살던 그 습성을 안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불순물이 안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승질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 승질이 살아있는 게 집사야. 계속 자기 승질이 살아있는 게 장로야. 야, 집사하지 마. 그냥 집사하지 마. 내가 목사 같은 목사가 아니면 나 목사 안 할게. 나 목사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내가 목사 같은 목사면 난 목사 할 테니까 너 집사 같은 집사 아니려면 집사하지 마. 왜 하는 거야? 생각을 해보라고. 목사다울 때 목사인 거고 집사다울 때 집사인 거야. 그렇게 집사다운 짓을 잘해야 집을 산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집 살려면, 하늘나라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집 살려면 집사 생활 잘해야 돼 여기서.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집 사. 누구누구 집사야? 너 집 샀다? 하늘나라 집 줘. 사람들이 꼭 승질머리가 못돼서 자기가 애굽에 있었던 삶을 그대로 광야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안 놔둬. 막 돌려버려. 그냥 죽을 때까지 돌려서 죽여. 그게 침례야. 근데 영 안 죽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날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 말이야. 그 말은 바울이 무슨 얘기야? 날마다 나는 침례를 받노라 그 말이요. 날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노라. 그게 광야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 생활이라고요. 그렇게 돼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7 집사가 여러분 지금 요즘 시대에 교회 다니는 집사 같은 사람들인 줄 아세요? 여기 7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천 명 중에서 딱 7명 뽑았어. 보통 사람들 뽑은 게 아니야. 사도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만 7명 뽑은 거야. 사도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만. 사도와 똑같은, 사도와 같이 말씀을 같이 아는 사람, 사도와 같은 기도의 교통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7명을 뽑아서 사도가 할 일을 대신 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뭐라고 했냐?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무해야 되겠다. 우리들이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말씀을 줘야지 목자니까. 그것을 주님이 당부하셨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증거할 테니 너희들은 우리가 할 일들을, 이 교회를 잘 관리하고 잘 좀 도와주고 그래라. 우리 신경 쓰지 않도록. 그렇게 세운 게 7 집사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아세요? 성경의 7 집사님들은요, 전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스데반도 집사님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죽였어요. 순교당했어요. 그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죽기 전에 설교하는 모습 보세요. 창세기부터 쫙 그냥. 집사님들은 사도와 같은 수준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집사하면 괜찮아. 그죠? 아이, 그런데
집사 같지도 않은 집사들이 그냥 집사라고 인상 팍팍 쓰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또 집에서도 그냥 집에 가면 집에서 집 사야지. 집을 사찰이나 잘 해야지 말이요. 집에 가서 또 자기가 또 인상 팍팍 쓰고 또 막 이러네 또. 언제 집사가 집에 가서 인상 쓰라고 집사했어요? 그런 거 아니요. 죽어야 되는 거야.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불순물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깨끗한 성령이 함께하는 깨끗한 영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야. 거룩한 영, 순수한 영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걸 집사라 그래. 그런 걸 집사라 그래. 그런 걸 집사라 그래. 근데 집사를 보통 무슨 직장 상급 하나 딴 줄 알고 나 집사야 이러면서 그럼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 세상 사람들이 집사 다 그렇더라 뭘. 다 똑같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애굽에 있는 불순물이 어떻게 됐다? 그거를 끌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까지.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기 승질 낼 생각도 하지도 말고, 응? 아니 승질 내도 돼. 승질 낼 생각 하지 말고.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처럼 또 엄청 또 막 이렇게 또 가면 쓰고 다닌다. 또 교회에서 더 위험해. 그런 사람이.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승질 내고 싶은 사람 막 내. 그냥 확 승질 내. 그냥 내가 더 승질 내버릴 테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냥 승질 못 내게 확 해버릴 테니까 승질 낼 사람 다 내라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사람 별로 없어. 목사를 대항해서 우리 교회에서 할 사람은 거의 없어. 왜? 다른 사람들이 엄청 목사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짜 이상하게 생각하거든.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이에요, 겸손하게,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야. 집도 교회나 마찬가지야. 집은 작은 교회야. 그렇죠? 교회는 큰 집이고 교회는 큰 집이야. 저기 집 구석은요, 작은 교회야. 작은 교회. 같은 거야. 이게 좀 작고 좀 크고 이래서 그런 거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또 집에 가면 또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 집에서는 진짜 열심히 잘하는데 말이에요, 교회 오면 또 형편없는 것들이 있어. 둘 다 잘해야 돼. 둘 다. 어떤 사람이면 되겠어요? 네,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불순물이 빠진 사람. 애굽에서의 습성이 빠지면 되는 거야. 근데 애굽에서의 습성이 안 빠지면 계속 광야에서도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가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 광야 교회고 여기는 반드시 죽는 곳이다. 죽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죽어야 부활을 시키니까 그러는 거예요. 죽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죽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만 가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으면 부활시키는 거고요, 살아있으면 또 부활시키진 않아요. 살아있는데 뭘 부활시켜? 이미 살아있는데 또 부활시킨다 그래? 부활이란 단어가 뭔데?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걸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죽이는 거지. 코스가 있어. 살아있다 그러면 죽이는 게 코스야. 코스 요리 좋잖아요. 코스 요리가 맛있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1층, 2층, 3층이요. 3일길로 코스별로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코스, 죽는 코스, 부활하는 코스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려면 내가 살아있는 것을 죽어서 부활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여러분의 세상 습관을 싹 버려. 교회 오면. 그리고 싹 다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재련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불순물을 싹 없애버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령한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주님께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고 그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니까 천국을 저희 집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나부스타시라고 그럽니다. 이 아나부스타시라고 하는 단어가요,
다시 일어난다는 단어입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네, 자빠졌다는 얘기요. 자빠졌다고. 자빠지니까 다시 일어나라 그러지. 그걸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빠졌다? 자빠진 사람만 다시 일어나라는 거지. 그걸 부활이라 그래. 아나보스타시. 이게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말이고요. 이게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회복. 그러니까 그냥 살아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으면 살아있다 그러지 부활이라고 안 하지. 이해가 되죠? 그냥 살아있으면 살아있다 그러지 부활이라는 단어를 안 쓴다고요. 근데 부활이라는 단어는 아나보스타시라고 해서 다시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바울 사도같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침례를 받노라, 나는 날마다 죽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너는 부활할 거야. 날마다 너는 부활할 거야. 이러지 않겠어요? 그게 진정한 침례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적이 있어야 부활을 하지. 죽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죽는 것을 가르쳐줘야지 정확하게. 그래야 부활의 영광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아나보스타시라는 말이 아니스테미라는 말이에요. 아니스테미. 이 말이 뭐냐면 똑바로 일어선다는 단어예요. 똑바로 일어선다. 세우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아나라는 말하고 아나라는 말이 우예라는 말이에요. 우예. 아나라는 말이 우예고요. 히스테미. 이게 일어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기 땅바닥에서 그냥 일어난다 이런 일어남이 아니에요.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거듭남.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그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 있죠. 그 거듭난다는 단어가요. 거듭난다는 말이 거듭난다 이렇게 거듭난다는 말이 태어난다는 말이고요. 이 거듭이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거듭이라는 말은 두 번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근데 원래 헬라어로는 뭐냐면 우이에라는 단어입니다. 우이에. 그러니까 우이에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기 때문에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우이에서 한 번 더 태어나는 거를 거듭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생인 거죠. 다시 중생. 이런 중생들 뭐 이런 중생인데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일이 땅에서 있었는데 하늘에서 생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땅에서 생일이 있는데 하늘의 생일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위에서 태어난다라고 말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부활도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것인데 그 다시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위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자빠졌다가 일어나는 이런 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다시 태어나서 위에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활이라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진짜 부활하신 사람들만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침례를 받은 자만 진정한 부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실을 아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부활하는 거니까. 죽어야 사는 거니까. 죽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어디서? 땅에서? 아니 하늘에서 계속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이 비밀을 깨달은 거지. 죽는 것이 부활하는 거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냥 단순히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땅에서 태어났는데 땅에서 또 살아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났는데 하늘에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땅에서 죽고 하늘에서 부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땅에서 다시 태어나 위에서 땅에서 이렇게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어떤 근본 의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부활이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다시 그 무덤에서 건져내는 빠져나오는 탈피하는 거죠. 이게 탈피하는 탈출이죠. 이게 탈출. 땅에서 사는 나의 운명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또다시 땅의 운명을 사는 게 아니고
탈출해서 하늘의 운명을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이런 말이 있죠. 애굽에 우리가 삶을 살다가 광야로 갔다가 죽어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제가 지금 누차 설명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가 같이 나오죠.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가 같이 나와요. 그러면 왜 같이 나올까요? 둘 다 같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인물인데요, 같은 내용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둘 다 열심이었죠. 그런데 의미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은 도둑놈입니다. 가룟 유다가 도둑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가룟 유다 같은 놈, 그럼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애굽에 생활할 때는 다 도둑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도둑질해서 사는 거예요. 애굽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에 왔을 때는 하나님 알게 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은 다 도둑놈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는 도둑놈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고요. 도둑놈 같은 삶을 살고 있던 가룟 유다가 시몬 가룟 유다가 시몬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3번을 부인하면 가룟 유다가 사라지고, 애굽에 있었던 삶을 사라지고, 베드로의 삶이 3번을 부인하는 삶인데 통곡하죠. 자기가 회개하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을까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죽었어요. 베드로는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면서 다시 찾아오셔요. 그게 이제 베드로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는 원래 이 가룟 유다 같은 내가 베드로가 되었을 때 이 말은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다시 교회로 찾아 나오잖아요. 교회로 찾아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산다고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요. 마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놓고서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게, 막 주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대단한 거를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근데 우리들은 정작 부족한 거예요. 베드로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 근데 우리를 이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겠냐고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의 그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시겠어요? 아니죠.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거의 도찐 개찐이라니까요. 그런데 무슨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어요? 베드로를 한번 꺾어버리는 겁니다. 베드로를 꺾어서 베드로라는 인간을 죽여버리면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반석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돼? 죽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베드로 같은 조약돌이 완전히 부셔져 반석 대신 예수님으로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들도 애굽의 삶에 있던 것을 그대로 가져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죽어야 돼요. 베드로와 같이 그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게 우리한테 오는 고통과 고난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입니다. 그것이 오게 될 때 주님에게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잘 생각이 안 나던 것도 이상하게 그런 고통과 고난이 오게 될 때, 뭔가 자기를 찌르는 어떤 말씀이 오게 될 때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죠.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페트로스다, 너는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페트라,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페트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그러니 내 반석 위에 너를 세울 거야. 교회로 세울 거야. 그 말이거든요. 우리들은 조약돌 같고 베드로와 같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 죽음을 경험한 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만 부활이 일어나냐고요? 죽은 사람만. 그 죽음을 경험한 자들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는, 다시 일으킨다는 거죠. 이게 아나보스타시, 아니스테미, 이게 뭐냐면 똑바로 일어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일어섰다. 누굴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똑바로 일어섰다. 그냥 휘청휘청거리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일어난 거예요. 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위에서 똑바로 서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흔들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다시 유지해야 되겠어요? 나를 죽이고, 그 말은 나를 완전히 눕히고 다시 나를 위에 하늘로부터 나를 세워서 나를 똑바로 세우는 신앙생활들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똑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똑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부활의 영광, 부활 안에서의 삶을 우리의 속에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이 똑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신앙생활들이 똑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기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은 사라질지어다, 요령요술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초조, 불안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가족, 도주의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 되신 예수 안에서 똑바로 세워지는 신앙생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